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2시에 깼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3시에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있는데 설교하다 졸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툭 흔들어서 나오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갔대요. 한 번 한 건 물를 수 없다.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이 축복을 왜? 어제는 또 이 교회 뒤에 요 절간 있는 거 알죠? 선양사라고. 거기에 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이제 불을 끄는 그런 일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볼 때 야, 이 교회가 불났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연락이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도 뉴스 보니까 또 그 뉴스에도 이 불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잘못하게 되면 또 교회까지도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저런 아차하는 순간에 위험하고 어렵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는데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나기는 참 힘들죠.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 하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 슐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슐람미,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의 그 사랑의 관계인 슐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슐람미라고 하는 것은 이 시돈 지역에서 이제 솔로몬과 이제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제 슐람미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을 수소나 혹은 백합화 그렇게 표현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수소나는 들판에서 언덕에서 피고 백합화는 골짜기에서 피게 됩니다. 또 이제 슐람미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게달의 장막 그랬습니다.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 검은 염소털로 이제 장막을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장막을 덮은 겁니다. 검은 염소털로. 이 슐람미 여인은 농사하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피부가 그냥 많이 염소털처럼 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의 얼굴을 게달의 장막의 얼굴과 같다, 게달의 장막과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을 수소나와 같고 백합화와 같고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의 비천함, 그 다음에는 또 이 여인의 겸손함, 그리고 이 여인의 순결함과 순수성을 의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이 땅의 아름다운 꽃으로 부르셨습니다. 수소나로, 백합화로, 장미로, 이런저런 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꽃의 모양과 크기와 종류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다. 가정의 꽃으로, 교회의 꽃으로, 사회의 꽃으로 참 아름답다, 향기롭다, 참 예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향기롭게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야겠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은 북이 영광, 영화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런 이제 왕인데, 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후궁이 700명, 또 첩이 300명. 700명 더하기 300명은 몇 명입니까? 예? 너무 어려운 문제를 물어봐서 코로나 시대에 1000명, 후궁과 첩을 합하면 1000명.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숫자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 1000명 가운데 술람미 여인, 농촌 출신의 아주 계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검은 이 술람미 여인을 아주 연모하고 이제 사랑한 이 말씀이 이제 이 아가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랬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기 위해서, 사랑의 계절 봄이 오기 위해서, 아름다운 만남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깁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추위도 지나고 비 오는 것도 지나고, 또 이 두 가지 방해물, 봄이 오는데 방해물, 또 사랑하는데 방해물, 이 겨울과 비, 이것이 다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견뎌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죠. 견디면 또 지나갑니다. 잘 견뎌서 이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겨울이 왔을 때 잘 견뎌야 됩니다. 발 동동동동 구른다고 겨울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을에서 봄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겨울은 오고, 또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 비가 오니까 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잘 견뎌야 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안희숙 여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고 그래요.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그냥 사람을 거꾸로 해서 코에 집어넣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내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참겠습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죽을지언정 순교할지언정 잘 참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참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참아서 끝까지 추록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글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 오늘은 끝까지 잘 참고 견디겠습니다 해서 끝까지 오늘 하루 해서 끝까지 잘 견뎠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생의 이 겨울과 또 이 비를, 또 코로나의 겨울과 비를 조금만 더 매일매일 하루하루 잘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풍랑이 있습니다. 강풍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붑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 물건이 뭐 부서지기도 하고, 뭐 손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 강한 바람을 케이프 닥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케이프 타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는 케이프 닥터, 의사 케이프 닥터. 서울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서울 닥터. 그러면 아주 어려운 건데, 번동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번동 닥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동의 의사. 그래서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날아가고 손해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수많은 악취와 냄새가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이 공중에 있는 세균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이 강풍은 의사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처럼 이 강한 바람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케이프 닥터, 강풍은 의사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풍랑, 강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신앙의 강풍을 만날 때 우리는 조금 겸손해집니다. 조금 겸손해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조금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동안 눈물이 없었는데 인생의 강풍을 통해서 조금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든 상관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감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탕자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 다 쓰고 이제는 돼지 치는 신세로 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쥐엄 열매를 돼지가 먹는데, 이 탕자는 쥐엄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돼지만도 못한 이러한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고,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강한 바람, 신앙의 겨울과 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많어? 그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닙니다. 또 나는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이 많어?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어? 또 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이 인생의 겨울과 비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견디면 또 이런 겨울과 비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코로나와 같은 인생의 겨울과 비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참고 견뎌서 여러분 인생에 또 봄이 오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 새가 우는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튼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을 사랑하고 연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가면 그건 뭐 죽는 겁니다. 왕이 금홀, 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왕이 금홀, 금지팡이를 내밀면 살지만은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신하들에 의해서 그 여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솔로몬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돌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솔로몬이 지금 후궁과 첩을 합하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1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1000명을 다 돌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솔로몬이 그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 가운데 술람미 여인만 또 집중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조화가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마음도 술람미 여인을 향하는 연모하는 마음이 있고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연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주 보고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 요즘으로 하면은 화상 통화하면 되는 겁니다.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거.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이런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또 대화하기를 이제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향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이 향과 같다. 향을 토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많은 나무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향이 강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나무보다 향이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와 또 이 포도나무는 자기 꽃을 피워서 향기가 강했지만은 이 꽃과 향기, 꽃에서 나는 이 향기는 내 향기니까 내가 다 먹어버린다. 남에게 줄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다 이 향기를 내가 혼자 다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꽃을 피워서 향기가 나지만 그 향기를 자기가 먹지 않고 향기를 다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향기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날아오게 돼요. 그래서 많은 벌과 나비가 날아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이 향기는 다 내 거야, 우리가 먹어버려야 돼 라고 주위에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면 향기로운 그런 나무가 될 수도 없고 벌과 나비도 날아올 수 없고,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아니하면 무화과와 그리고 또 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자기가 이 향을 먹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랬습니다. 향기를 토해버린다. 토한다. 내 것이긴 하지만 나는 내 향기를 마시지 않겠다. 내 소유로 하지 않겠다. 100% 다 남을 위해서 주겠다. 토한다 하는 얘기는 다 남을 위해서 주겠다. 그래서 향기를 남을 위해서 다 쏟아냄으로 인해서 주위를 향기롭게 하고 벌과 나비를 부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각 가정의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본인은 먹지 않습니다. 각 가정의 어머니는 맛있는 거 본인은 하나도 먹지 않아요. 하나도 먹지 않아요. 가끔 모르고 먹는 어머니가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엄마는 하나도 먹지 않고 다 남편과 아이들과 가족을 줍니다. 맛있는 거는 다 가족들, 아이들, 가족들을 줍니다. 맛있는 거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나는 먹지 않겠다. 맛있는 건 다 토해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것이다. 가족의 것이다. 거기에 이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와 이 포도나무는 너무너무 귀한 향인데 이것을 내가 맡지는 않겠다. 내 것이지만은 내 것이 아니다. 다 남을 위해서 주겠다. 그래서 주위를 향기롭게 하고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것처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술람이 여인, 당신은 나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향과 같은 향기를 토해내는, 희생하고 섬기는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더지는 이 세상에서 두더지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지만은 두더지가 두더지를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두더지 아버지가 자기 아들 두더지를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더지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키면 좋겠는가?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 달라. 그랬더니 하늘이 얘기하기를 나도 두더지와 결혼하면 좋겠지만은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다. 그것은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이 비치지 않으면 나는 하늘이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와 달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두더지 아버지가 해와 달을 만나서 우리 아들 두더지와 결혼해 달라. 그랬더니 해와 달이 나도 두더지와 결혼하게 되면 너무너무 영광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름이다. 구름이 내 앞을 가리우게 되면 해와 달이 아무리 비친다 할지라도 비춰지지 않는다. 어둠이다. 그래서 이제 구름을 소개했어요. 그 이제 두더지 아버지가 구름에게 찾아가서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 달라. 그랬더니 구름이 얘기하기를 나도 두더지하고 결혼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이다. 구름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나는 없어진다. 산산조각 난다. 이제 바람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두더지 아버지가 이제 바람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정말 나도 두더지와 결혼하고 싶지만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위다. 바위. 내가 아무리 불어도 이 바위는 깨트릴 수가 없다. 그래서 바위를 소개했어요. 이제 두더지 아버지가 바위를 찾아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찾아가면 되니까 잘 들으세요. 바위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두더지와 결혼해달라. 그랬더니 바위가 얘기하기를 나도 그러면 참 영광이지만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두더지다. 두더지가 내 바위 밑에 와서 땅을 파게 되면 바위가 그냥 굴러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바위가 죽었다. 굴러 떨어져 가지고 깨지고 죽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래서 이 바위보다 강한 것이 바로 두더지다. 그래서 두더지 아버지가 두더지와 결혼을 다시 시키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아주 감동적인 얘기죠. 감동적인 얘기. 이 우화가 주는 의미는 중요하고 귀한 것은 가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하고 귀한 것은 가까이 있다. 중요하고 귀하고 멋있는 것은 저 하늘 해와 달과 구름과 바람과 아주 멀리 있는 그곳에 중요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있고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다. 내 곁에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뭐 귀한 사람, 멋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우리 가정 안에 다 있습니다. 가족이 귀합니다. 또 이 세상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고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는 바로 가족과 성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생선 냄새와 같은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악취를 풍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 쫓아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악취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향기가 되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교인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향기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향기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향기를 다 들이키는, 혼자 다 꿀꺽꿀꺽 마시는 삶이 아니라 향기를 토하는,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향기롭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삶이 되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러한 세상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향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작은 여우. 이 작아서 무시하기 쉽고, 작아서 안 보이기 쉽고, 작아서 또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다 보면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기가 작은 것이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감기로 인해서 세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작은 거 빚지다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려서 작은 도둑질을 하는데 그것을 또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도둑질, 강도질을 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삶이 끊어지는,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포도원에 큰 사자가 나타났다, 큰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다 잡으려고 그럴 겁니다. 1년 농사, 5년 농사, 포도원, 무화과나무를 잘 갖고 왔는데 큰 사자들이 오고 큰 호랑이들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사자나 호랑이는 목숨 걸고 저것을 잡아야 된다, 저것을 쫓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여우 같으면은 무시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잡기도 어렵고,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를 주겠는가, 지가 얼마나 먹겠는가, 그냥 방치하다가 작은 여우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말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리고 죄악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을 때 그것을 잘 잡아라.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또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가 다 하나가 됐어요. 성도를 보면 교회를 알 수 있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칭찬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와 또 성도가 하나가 되고, 또 책임 있는 깨끗한 거룩한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느 책에 보니까 어려운 거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가난한 것이 어렵다. 가난한 것이 참 어렵다. 두 번째는 남에게 냉대받는 것이 어렵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 세 번째는 마음고생, 고민이 많은 거, 마음고생 이것이 어렵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리고 어렵고 더 괴로운 것은 노년에 한가로운 것, 일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또 준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노후에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나이 많아서 건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노후에는 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 많아서 돈을 유지하고 간직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노후에는 또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노후에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고 즐겨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건강과 돈과 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 나이가 많아지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겁니다.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그래서 저도 종종 보는데 시청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흥미진진하고 또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봅니다. 막장 드라마라 그러면서, 저질이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드라마를 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종종 보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제 마음에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이 작가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는가? 작가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작가가 김순옥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참 대단하다. 대단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세밀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세밀하고,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경탄할 만하다. 이런 작가가 있을 수 있을까? 경탄할 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인간의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속성, 이 사람이 다 대부분 이렇구나. 사람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참 이 사람은 참 눈만 뜨면 죄짓고, 틈만 나면 죄짓고, 여유만 있으면 죄짓는 것, 이게 사람이구나.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눈만 뜨면, 틈만 나면, 조금이라도 여유만 있으면 죄짓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살인하고, 이 끝없는 욕망, 이것을 채우려고, 끝없는 욕망,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불법을 해서라도 나를 채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여서라도 나 혼자 잘 살겠다. 다 죽여서라도 나 혼자 살겠다. 100명, 1000명, 모든 인류를 다 죽여서라도 나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유해져야 되겠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고, 또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 드라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모습, 저게 적나란 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틈만 나면, 눈만 뜨면, 여유만 있으면 죄짓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살인하고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입니다. 이 작은 욕망, 이 여우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 인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가정은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거룩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 이것을 잡을 때 인간이 비로소 인간이 되고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는 이 작은 여우를 잘 잡음으로 인해서 거룩으로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나려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 음성보다는 지금 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제가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답죠? 우리는 이 많은 꽃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꽃 가운데 우리는 한 송이의 꽃으로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송이의 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꽃을 피우는 인생, 꽃을 피우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잘 인내해야 됩니다. 겨울과 비, 어려운 많은 거, 코로나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셨지만은 조금만 더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향기를 토해내야 됩니다. 향기를 다 먹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행복한 삶, 거룩한 가정,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향기롭고 작은 여우를 잡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